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라는 속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가 힘이 약하여서 강자들의 틈바구니 그 싸움에 끼이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속담이지요. 살다 보면 이 속담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의지나 결정이나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어찌하다 보니 상황이 어찌어찌 흘러가다 보니 때로는 힘이 약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국들의 전쟁,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 그걸 넓게 보자면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는 것이 참 어렵고 또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말씀들이 대부분 묵시와 예언들, 숨겨져 있는 글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함부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담겨있는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왜곡된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이단들은 오히려 이 점들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지요. 오늘 말씀도 다니엘에서 참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기본적인 그 상징들에 대해서 먼저 함께 알아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맥락,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 시대에 훗날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수산궁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가지 꿈을 꾸었죠. 꿈을 꾸는데 자신은 이제 수산성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나타난 장면은 을레강이라는 그 강변이었습니다. 그 강변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한쪽 언덕에 한 순양의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양의 생김새를 보니까 머리 사이에 큰 두 뿔이 이렇게 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뿔을 가진 순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데 서쪽과 남쪽 또 북쪽으로 어디든지 들이받고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거나 제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반대편,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는 이번에는 숫염소, 아까 전에 숫양이었죠. 이번에는 숫염소가 한 마리 환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숫염소의 모습을 보니까 아까 전에 숫양에는 두 뿔이 달려 있었죠. 이번에는 숫염소에는 중간에 두 눈 사이에 이제 큰 뿔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염소가 양을 향하여 돌진하고 들이받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이 엎드려지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양의 두 뿔도 꺾여버리지요. 이번에는 이 숫염소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동쪽과 남쪽, 북쪽으로 사방으로 향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보니까 중간 아까 전에 있었던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꺾여져서 없어지고 작은 뿔 4개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들 중에 한 뿔이 이제 또 동쪽과 남쪽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어지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뿔이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없애버리고 또 성소를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을 막을 자가 없어서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던 하늘의 거룩한 두 존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 죄악된 일들, 성소를 헐어버리고 예배를 없애버리는 이 죄악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천사가 그 한 거룩한 존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2300일, 2300주야가 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후에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환상들의 이미지가 일단락되지요. 환상의 내용은 해석 말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환상의 내용과 그 해석은 내일 말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처음에 나왔던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지요. 그 순양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나중에 나왔던 숫염소가 들이받지요. 이 숫염소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뿔이 꺾이는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작은 뿔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왕조가 셀류쿠스라는 왕조입니다. 이 왕조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성소를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소를 헐어버리고 돼지피를 뿌리는 등 신성 모독의 악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맥락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이후에 있을 거대한 제국들의 역사, 전쟁의 역사, 그리고 그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 전쟁을 하는 이야기 속에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거나 혹은 어떤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이 거대한 제국들이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의 이 전쟁사에는 오로지 인간들의 탐욕, 이기심, 교만과 죄악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전쟁의 이야기를 두고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흐름이며 곧 인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사는 곧 죄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사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역사는 아무리 좋게 치장해 봐야 결국 죄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다니엘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제국들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습니까? 정말로 몇몇의 그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신들을 높이고 우상 숭배를 하며 탐욕과 사륙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거룩한 말씀이 주는 그러한 거룩함이 없는 그런 것들 다 빼버린다면 결국 죄악과 탐욕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 해석을 듣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엇합니까? 그는 결국 자신을 위한 더 큰 신상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그 성물들로 술을 마시고 우상 숭배를 하였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전쟁에 대한 예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국의 왕들과 군대는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포로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논의하고 일을 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죄악으로 얼룩진 결과물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가져오는 또 다른 폐악이 있습니까? 폐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오늘 말씀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것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아가 모든 자연계들까지도 다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국들의 싸움에 이스라엘이 끼일 팀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과 함께 전쟁을 하거나 애국과 함께 전쟁을 하고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나누는 등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이 행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그런 전쟁이나 제국주의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 이스라엘은 거대한 제국들의 전쟁 사이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게다가 실제 역사를 보면 셀류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또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는 등 신성 모독의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날도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갖가지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요. 그들의 노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시민들, 아무것도 모르던 시민들, 심지어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들까지도 그 모든 술수에 놀아나고 결국 고통받습니다. 게다가 권세자들의 욕심으로 인한 그 결과는 비단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계에도 악한 영향을 끼치지요. 어쩌면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두고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은 인간의 탐욕과 횡포로 인해서 사람들만, 소시민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역시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며 개입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한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당장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와 개입과 심판이 지금 당장 나타나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당장 심판받고 권력자들이 탐욕받으면 판단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권세자들의 탐욕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나와 상관없는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렸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말씀 핵심 요절인 마지막 구절들에 담겨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상의 두 존재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일들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계속될까 이야기하지요. 그때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2300주야, 2300일까지고 그때의 그 후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 모든 악한 일에도 결국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활개치고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부려도 결국 그들의 기한은 정해져 있고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면 그대로 되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계속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그러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계의, 재계의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러한 권세자들은 지금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세를 자랑하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들을 공고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때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자랑하는 대통령들도 감옥에 갔지요. 탄핵을 당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한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며 또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권세자들의 그 횡포와 탐욕으로 인해서 힘이 들지라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오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를 굳게 믿고 확신하며 오늘의 삶도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거대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눈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든 역사는 죄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탐욕과 횡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간들의 죄악된 역사, 고통의 역사 속에서 성도가 바라고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의 그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실 것이라고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를 확신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